29번째 날 새벽에 29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읽을 때에 새벽이라서 비몽사몽이 될 수 있지만 새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연후에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내가 예수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 그 결단을 하는 첫 단추를 이 새벽에 꿰는데 우리 뜻을 세우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나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에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 말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것의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너희의 전토와 같이 물려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한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로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0일 작정 기도의 29번째 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선이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새벽이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열매로 살래, 은혜로 살래. 열매로 살래, 은혜로 살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 열매로 살래, 은혜로 살래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열매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까? 100% 은혜입니다. 농사를 지을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으니까 지금은 100% 은혜로 삽니다. 주면 먹을 수 있고 안 주면 못 먹습니다. 광야에서는요
100% 은혜로 삽니다. 이거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광야 인생은 100% 은혜로 삽니다. 두 번째, 광야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인생이 변해서 가나안의 인생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매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아니 40년 광야인데 옷이 닳지 않아요. 입을 것도 주시고 신을 것도 주시고 살 것도 주시고 100%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빼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100% 자기들이 칼을 빼어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100%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는 0%예요. 이거는 다 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100% 내가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은 가나안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기는 너희 손으로 논농사를 지어야 되고, 너희 손으로 밭농사를 지어야 되고, 너희 손으로 포도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열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인생 되어야 된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 때, 그때도 너희는 열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매로 살지 은혜로 살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열매로 사는 인생은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많은 것을 복으로 알고 열매가 적은 것을 화로 알아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은혜 많은 것을 복으로 알고 은혜 적은 것을 화로 알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손으로 논농사, 밭농사, 포도농사를 지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때 열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열매로 사는 인생이 중요한 거는요, 경제입니다. 열매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보시겠습니다.
25장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식연을 지켜라.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까지 안식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안식연이 무엇인가 하면 매 7년째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다. 안식년에는 논농사 지으면 안 되고 밭농사 지으면 안 되고 포도농사 지으면 안 된다. 아니,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7년째가 되거든 농사를 짓지 말고 논에서 나는 거, 밭에서 나는 거, 포도원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 그거 먹고 살아라.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뭐 그러면 되지 생각하실 터 있는데 농사를 안 지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담되지가 어렵지가 않으신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한 해 먹어서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살아요. 근데 지금 7년째 안식년이 되거든. 농사 짓지 말고 땅에서 저절로 나는 거, 포도원에서 저절로 나는 거, 논에서 저절로 나는 거, 밭에서 저절로 나는 거 그거 먹고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6년째까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7년째, 8년째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8년째 3년 동안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이 1년 문제가 아니에요. 1년도 1년이지만 3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 한 번 지어가지고 3년을 먹고 살아야 된다. 논에서 저절로 나는 거, 밭에서 저절로 나는 거 먹고 살아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식년이 되거든. 네 힘으로 농사 짓지 말고 저절로 나는 거, 자연적으로 나는 거 먹고 살아라. 자연적으로 나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농사 지어도 많이 날 때 있고 적게 날 때가 있고 흉년이 될 때 있고 풍년이 날 때가 있는데, 아니 농사를 안 짓고 먹고 3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희년은 7년 안식년이 7번 되어지는 해.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저 10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50년째가 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들, 팔린 종들, 돈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들을 다 가족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50년째 해가 되거든 또 논농사 짓지 말고, 또 밭농사 짓지 말고, 또 포도농사 짓지 말고 땅에서 나는 거
자연적으로 나는 거 그거 뜯어먹고 살고 주워 먹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고 포도농사를 지을 때 너희들 열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 손으로 열심히 땅에다 파종하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수확물을 거두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살 때 열매가 최고인 인생이 되지 말고 은혜가 최고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열매로 사는 인생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가 중한 인생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은혜가 중한 인생이 있어요. 열매가 중요한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경제 논리로 살아요. 돈 많으면 무조건 그건 복이에요. 돈 적으면 무조건 그거는 화고 저주예요. 열매로 사는 인생, 경제 논리로 사는 인생, 땅의 논리로 사는 인생,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가 중요하면은 여러분 땅을 놀릴 수가 없어요.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해라. 50년째가 되면 또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농사를 안 지을 때는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 먹고 살아라. 농사를 지어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자연적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안 지으면 땅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땅이 내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둘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7년째가 되거든 파종하지 마라. 50년째가 되거든 파종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열매로 사는 인생이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매로 사는 인생이 될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백성, 성령의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 열매가 중한 인생이 될래? 은혜가 중한 인생이 될래? 너 열매로 사는 인생이 될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래?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가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첫 단추예요. 이 좋은 땅,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 이 과분한 땅을
내게 주시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알고 정말 깨닫고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첫 단추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지금 7년 안식, 50년 안식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얘들아, 그 땅, 그 좋은 땅 누가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도 오해하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은혜로 못 살아요. 열매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잖아요. 이거를 착각하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오래 살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길어지면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7년마다 안식해야 하고 50년마다 안식해라. 아니, 7년마다 안식하는 것, 그러면은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50년마다 안식해야 된다, 땅을 안식해야 된다.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로 안 살고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열매로 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목사도 열매로 살고 성도도 열매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한복판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버젓이 열매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버젓이 열매로 사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 인생일 때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순종 생활, 예배 생활이 좋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논농사, 밭농사,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부터는요,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 돼요. 은혜가 중요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왜요? 이걸 잃어버리면 2절 이거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힘으로 취한 땅 아니에요. 내 능으로 취한 땅 아니에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취한 땅 아니에요. 그 땅 내가 너한테 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럼 그 땅의 주인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축복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요, 그 땅의 청지기예요. 이거 알면 땅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땅, 아무리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종이요 청직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 저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차지한 거 아닙니다. 내 능으로 차지한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차지한 것 아닙니다. 땅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땅의 주인이 나라고 오해하는 순간, 그분은 100% 열매로 사는 인생 됩니다. 그러면 열매로 사는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로 사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놀면 안 되고 한 해라도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은 7년째 땅을 놀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열매 논리로 살고 경제 논리로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고, 땅이 중요한 인생이고, 경제가 중요한 인생이고, 효율이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중히 여기는 인생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많은 것을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우리 주인 예수가 이 땅에 살 때 한평생 가난한 몫으로 옷 한 벌로 찢기어진 신발을 꿰어 신으며 한평생을 사셨는데,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화요 저주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많고 적은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땅을 주신 이가 내 주인이시다. 땅을 주신 이가 내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땅을 주신 이가 내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꿈에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분은 예외 없습니다. 열매로 사는 인생 됩니다.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열매로 사는 목사가 됩니다. 이 한날 새벽부터 작정하십시다. 나는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리라 작정하십시다. 잊지 않으면 은혜로 사는 인생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7년째 땅을 쉬게 해라 말씀하시면 7년째 땅을 쉬게 하셔야 됩니다. 7년째 땅을 쉬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50년째마다도 땅을 쉬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50년째도 땅을 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종이 되려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내 생각보다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 계획보다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 지식보다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 논리보다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골짜기에서도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도 순종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목회자들의 문제는 순종보다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 되어 가지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 뜯어먹고 살아라.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종들이 논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 포도원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 그거 뜯어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사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 축복이 부어집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 은혜가 있고 하늘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21절, 2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쉬게 하면, 땅을 안식케 하면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에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너한테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6년, 7년, 8년 동안을, 그러니까 3년 동안을 하늘 은혜, 하늘 축복으로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한테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땅에서 어떤 논리로 사십니까? 열매가 중에서 열매 논리, 경제 논리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매보다 나한테는 은혜가 더 중요한 줄 알아. 은혜 논리로, 하늘 논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십니까? 소원합니다. 열매로 사는 종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종들이 아니라 은혜가 더 중요한 종이고 은혜가 가장 중요한 종들이 되십시다. 죄송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삽니다. 광야 인생 보세요. 열매가 없어도 삽디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땅에서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주인 예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열매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당신은 열매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먹을 꼭 쥐십시다. 내 주먹이 작은 여인의 주먹일지라도, 내 주먹이 천한 여인의 주먹일지라도, 그래도 2000년 전 수르보니게 족속에 그 작은 이방 여인이
예수 앞에 주먹을 꼭 쥐며 울부짖었듯이 주님 앞에서 새벽에 영상으로 드리던 교회에서 달려나와서 드리던 주먹을 쥐고 주님 앞에 입을 여십시다. 하나님,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인생 되게 하소서.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서로 열매는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